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대답이 선치 않은데 안 보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그 소문이 들려서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이제 3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마가는 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그들이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를 도와서 예수님에게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인생의 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명.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급하게 달려올,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4명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잘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잘했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이웃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에도 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어떤 사람과 원수 가지고 참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그런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었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네, 목장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가셔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로 목장인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3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올세.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동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왜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학자에 따라서 4명의 친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포함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풍병자가 동의를 했을 거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그리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가고 혹시 예수님에게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도
데려가야 돼요.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태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 받으면 전도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업을 그렇게 잘했는데 사업을 그냥 다 말아먹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죽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좀 비상을 하겠다고 암벽 등반 취미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낙상을 하셨습니다. 암벽을 타다가 낙상했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수개월 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매일 찾아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분들로 올 그 시간 즈음에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정착을 얼마나 잘하고 또 목장에서 정착도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누군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 작정할 때 그 한 사람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들 집은 계단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 흙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하게 만든 흙 위에 벽돌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쳐 놓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난간을 한 1m 정도 그렇게 세워 놓는다고 그래요.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4절을 보면 4절에서 동사가 두 개의 동사가 본동사예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 실행으로 옮긴 그 행동이 굉장히 무모하게 보입니다. 무모한 거예요. 믿음은 무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합니까?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도하려는 소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돼요.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예술가가 되고 무주몽매한 사람도 시인이 되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앞이 보이게 됩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에서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욕심만 있으면 다 보이는 길도 안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잘못 가냐면 욕심이 눈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밝은 데도 안 보여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행이다. 할렐루야. 이들의 이 믿음을 보셨는데, 특별히 오늘 5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를 보셨대요? 믿음.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또 가진 돈, 어느 학교 나왔나, 아파트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본다라는 동사는 깨닫다, 인지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네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인지하시고 깨달으십니다.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보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보십니다. 혹시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요. 4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화낼 만도 해요. 왜? 갑자기 도를 가르치는데, 도라고 그랬잖아요. 도를 말씀하시니 2절에.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 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진리라고,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죠.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그냥 뜯어지더니 거기에서 흙이 떨어지고 갑자기 침상이 하나 내려왔어요. 실례죠. 아마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꾸짖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성경에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비진리와 이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직감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정인물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철학을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심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적인 동의. 그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문제는 교회 안에 이걸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도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으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져서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어서 믿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로 거둔 거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 여러분, 믿으면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적인 동의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도 지적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도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없다라는 것은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샘솟듯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렘 찬양대 너무 찬송 감사합니다. 근데 위치를 좀 바꿨네요. 보니까 남자들이 막 앞에까지 진출하고 그랬네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귀신은 찬송 못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특별히 보혈 찬송을 못합니다. 절대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혈의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를 못해요. 귀신은 감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정말 못하는 건 뭐냐?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루터도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인들 다 같이 크게 시작. 복음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리라? 것 같으니라. 뭐로 산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오해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부터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교회 안에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고백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면 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이 그친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삶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에서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에서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의 불필요성이 아닌 불충분성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행위 구원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온 게 믿음이죠. 저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하라는 말이고, 확증하라는 프루브하라는 말이에요. 증명하라. 매일, 시제가 현재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타교의 교인 부부가 저를 방문을 했어요. 이분이 특별히 남편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태신앙들 지적으로 동의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세례 받고, 그죠? 네,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입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세례특별 새벽기도회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들 구역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다 눈물 흘면서 막 나누는데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성공,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가지고는 승진,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존경하는 아버지가 중풍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마침 오늘 중풍병자 얘기 나오는데 이분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병원에 갔지만 매일 안 가던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중풍병에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살려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분의 신앙이 바뀌어진 거예요. 안 읽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받고 사역 훈련받고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독일로 인도하셨어요. 주재원으로. 그 독일 교회 이민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얼마나 신선한 사역자가 됐는지. 그 교회도 켈런에 있는 교회인데, 전통교회인데 제 책을 누구에게 소개받고 우리 교회도 좀 신일교회처럼 그렇게 제자훈련으로 새롭게 되는,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는 어떠냐? 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자주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현재 시험이라고 해서 확증하라, 시험하라고 현재 시험인데 막 3, 40년 전에 고래고래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안에, 1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금년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도 스스로 물어보니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내놓을 것이 많이는 없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참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떤 세상적인 안목이나 가치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결정을 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잘한 결정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생각할 때는 아쉬움도 있죠. 히브리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인데 시련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배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사실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본질이고 실상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바라는 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실상이 바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돼요. 증명은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구나. 믿음은 보여지시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그래서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이 한국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이자 그것은 거칠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자.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USA 투데이가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일례로 영국 성공회가 교회 수가 16,000개인데 16,000개 중에 4분의 1 이상이 주일 예배 출석수가 20명이 채 안 된대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16,000개 교회 중에서 세상에 9,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유럽교회가 출산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여러분, 출산하셔야 돼요. 우리 가임 여성들, 자매들
출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3명, 4명, 셋째, 넷째 100만 원 상금 주잖아요. 내년부터는 둘째도 주려고 그래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출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나오네. 두 번째,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일 그러면은 그냥 다 손에 손 붙잡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배 갔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정천국을 보여줍시다. 가정천국.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거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야. 가정이 천국이야. 왜 오늘날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뭐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주택의 원인도 있고 자녀 교육의 원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 저게 지옥이지 무슨 결혼이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혼율 세 번째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종교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하는데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좀 손해보고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서 축도를 하는데요. 노란 옷을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친구들이 입고 녹색 아까 보셨잖아요. 그 형광색이라고 그러나요? 그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이제 손주발 때가 됐구나. 근데 그건 꼭 아니고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신일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키웁시다. 우리 교사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에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처음 한 질문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대답이 너무 장래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이고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스카이 대학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롯데캐슬 아파트보다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그렇게 직장에 가는 그것보다 작아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수 목사님이 오늘 처음 그 예배 멘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